2013년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절망하나? 이 목사와 성도,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 관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을 계속 봉사해 주다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제가 지금 3주째 차량을 제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가보면 골목골목 큰 길에는 교회 버스들이 넘쳐나고요. 골목골목에서는 교회 가느라고 성경책 끼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로에는 교회 차들이 많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 나와야 되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생활하고 바른 생활하려면 시대가 둘로 딱 나뉘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시하신 말씀이 계시고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말씀을 떠나서는요,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제가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소리는 귀에요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11년째인데 단 한 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나? 목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었다 그 말이죠. 혹시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한 권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다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예 대답도 못하지만 용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10명이 대답하면 10명의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100명이 대답하면 100명의 말이 다 달랐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지대한 오류가 지금 있는데, 이 오류는요,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암입니다. 암. 왜냐하면 암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의술로 지금 정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을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섭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리 종옥이를 태우고 오면서 그냥 혼잣말처럼 푸념으로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어찌할 거나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충격적인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십시오.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말씀이지만 한눈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참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들으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명령,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규례가 있죠. 저한테요, 저희 교회에 지금 미국에서 오셔서 나오신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요, 학식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배움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예배 때 확인하니까 그 미국에서 오신 그분들을 인도한 친척에게 끊임없이 묻더랍니다. 도대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라는 말이냐? 여기 명령 규례를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인데, 이 명령은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어떤 거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규례. 이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돈으로. 이게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인데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너무 기니까요. 말라기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뭡니까? 규례. 물론 여기 명령도 안 지켰죠. 그런데 너희 열조부터 안 지켰다는 말은 특별히 이 규례는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 명령은 지금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말씀드렸고, 이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명령이요, 규례요? 대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극소수 아시는 분 빼고 거의 다 몰라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죠, 지금? 극소수 아시는 분 빼고 모른다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주일날요, 골목에서 터져 나오는 성도들 태우러 가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버스들을 다 동원하고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자, 이 명령, 이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95% 이상은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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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분명하게 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하라 그럴 때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라 그러겠죠?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 16)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을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아멘. 여기요. 이 모든 말씀이 여기 지금요. 이 모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완전하라도 완전하라.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게 되는가? 그래도 배우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고 깨닫기라도 하게 된다면 완전할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 제하고요. 95%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오직 예수의 피 해대고 있는데 그래놓고 잘난 줄 알아. 성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매해서 성도들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지도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 웃기네 웃겨. 암도요. 당장 죽을 지경에 지금 암에 걸린 현실이 어디냐? 한국교회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면 이상이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라도 하지. 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건요. 참 희한한 날이 많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1, 2절 빼고요. 창세기, 신명기,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통해서 완전하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왜 완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천국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5, 6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들어가는 곳으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뭔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하라고 그랬을까? 예? 천국,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을요 시온산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시온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래놓고 시온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하늘의 예루살렘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런데요, 여기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예? 이게 천국. 그런데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가느냐? 여기 완전 혹은 온전 똑같은 말인데 완전케 혹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간다 그 말이야. 예수 믿으면 다 가나? 어린 턱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95% 이상이 다 속아서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서 3장 10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단 말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 가지고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보통 불행하고 보통 큰일 난 게 아닙니다. 3장, 로마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 10절 딱 하나만 가지고 의인은 없다고 했지 않냐? 거기 11절에요. 누가 없나? 11절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래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못 깨닫냐면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뭐를 묻게 된 11절에 뭐를 묻게 됐냐면 10절에 이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은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명령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니까. 그래 놓고요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는데 의인은 없다는 말을 12절에서는 뭐를 행하는 자는 없다고 어때서 해봤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바꿔놨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더 쉽게 바꾸면 의가 선인데 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볼까요?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누구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 의인. 한 번 더. 누가 의인이요?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 완전 행하는 의인은 없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 그런데 12절에서 선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이 뭔지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선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 한 번 더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이 뭔지를 배운 일이 없고 선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얘기인데,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의롭고 뭐가 선합니까? 한 번 더요. 뭐가 의롭고 뭐가 선해요?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나는요, 한국교회 미안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죠. 본질부터 잘못했어요. 이거요 시급히 고쳐야 됩니다. 신천지 지금 출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출몰하고요, 이단들 출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당신들은 이단 아니냔 말이야.
신천지만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고 당신들은 이단 아니냐 그 말이지. 성도들 영은 어떻게 하려고? 율법을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러면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지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35절, 36절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4절, 지금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35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한 번 더.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한 번만 더.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죠? 하나도 없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맹세한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으랴 그랬죠? 그런데 1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칼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래놓고 36절에 보니까 누구는 들어가요? 누구는 들어가냐고?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앞에 조금만 몇 장만 넘어가면 민수기 32장이거든요. 몇 장만 넘어가면 민수기 32장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놨거든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갈렙을 꺼냈거든요. 32장 민수기 32장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11절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그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런데 왜 못 봐?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안 했어요? 온전히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12절에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순종하였.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예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면 한 번 더 완전한 의인이죠. 성경에서는 잠언 20장 아까 7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의인 그럴 때 완전한 의인이요. 여기 완전하라. 그런데 왜 이 완전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는 완전한 의인밖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말 듣고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기분이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나무래도 어쩔 수 없이 실상은 드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놈이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였던 요즘 지금 떠들썩한 사건 아시죠? 아시죠? 봐요.
어머니도 죽였어. 그런데 물었어요, 기자들이. 형은 왜 그렇게 시신을 훼손했습니까? 잘랐어요, 형의 시신을. 어머니는 그냥 시신을 자르지는 않았어. 근데 형의 시체는 잘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왜 형의 시신은 훼손했습니까? 물었더니 형은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 그 시체를 끌고 들어가서 잘랐어요. 잘라서 가방에 넣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소를 다르게 시체를 유기했어요. 예? 자, 덮어놨어. 그런다고 그게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시간 지나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들통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그대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제가 지금 말하면 찔리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거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우니까 덮어놓자.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부패해서요, 송장 썩는 냄새 나는 것처럼 믿음은 더럽게 될 수밖에 없고 육체의 때가 끝나서 죽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명령과 규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에 관계된 게 아니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말씀에 해당되는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제가 10년 겪은 거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묻기 시작하면 다 저를 멀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온전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기 완전 말하는 거예요. 완전. 그걸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꺼내놓고 이랬다!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고, 4장에 가인과 아벨 꺼내놓고 가인은 이랬고 아벨은 완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의인을 찾으려면 완전한 의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완전한 의인을 눈 씻고 찾아야 겨우 찾을 똥 말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입니까? 착각입니다. 아주 중환병에 걸린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바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 그된 율법을 선포하시는 교회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라고 딱 다 같이 함께 쳐버리니까 전체의 프로테이로 따졌을 때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이 많이 기침을 하고 그래서 목이 많이 지금 부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상고해 봐야 됩니다. 이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케 된다는 것이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꺼내놓고 설명하신 건데, 노아와 그 일가족은 완전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 여러분이 지금 하실런지 못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시면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의 방주를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면서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령과 규례에 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뭐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주 기초도 안 되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의 결론까지 다 교회들이 내버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수준이 있는 말씀을 드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예수님 말씀 따로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죠? 모르는데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완전을 못하는데 천국 들어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 미친 개가 짖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 계실 것이고, 어찌할꼬 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어떤 식이 되었든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수백 명씩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파장이 안 일어나.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뼈들에게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기가 말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짝이 맞고 심줄이 붙고 살이 올라서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질병이 짙고 얼마나 위중하면 반향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지 이대로 괜찮겠는지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좀 더 깊이 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